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화 자체가 굉장히 그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은 어버이날을 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왜 어버이날에는 쉬지 않느냐? 좀 하루를 좀 집중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버이날을 휴일로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오늘은 근데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도대체 이 부처님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부처님이 왜 주일날 오냐? 그래서 왜 우리 그 하루 쉬는 날을 주일날 와가지고 부처님이 뭐 울분을 토하는 그 우스갯소리도 제가 봤는데,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물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회 구성, 어떤 하나의 단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서 그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이제 선물로 아내, 여자, 이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부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둘 사이의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우리 인간 관계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어저께 또 우리 은혜 전사님과 제가 또 결혼 1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그 우리 주아랑 같이 자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결혼한 것의 열매가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열매? 뭐 결혼한 거에도 열매가 있어? 뭐 사과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매가 있지. 열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바로 엄마 아빠 결혼의 열매야. 그러니까 주아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 사과나 그런 거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면 막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 가정의 열매는 또 자녀가 되죠. 그런 가정이 또 흘러서 또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면 또 이제 짝을 만나서 가정을 또 이루게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촌수를 따지는 그걸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과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이 부부가 결혼해서 만나게 되면 이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하죠. 무촌. 뭐 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공교롭기도 하고 참 신비로운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촌수가 없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쉽게 또 남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촌,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일촌이 됩니다. 일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싸이월드 이런 거 하던 시절에 보면은 일촌 해가지고 친구들이 일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건 사실 부부 무촌이고, 그 다음 가까운 이 관계가 일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일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에게 이제 또 다른 형제를 또 낳게 되면 그 형제 간의 관계가 이촌이 되는 거죠. 이촌. 형제는 이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커서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는 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모,
이모 또는 뭐 삼촌, 삼촌 그게 뭡니까? 삼촌이죠, 삼촌. 그래서 그렇게 삼촌이 되고 그 자녀들끼리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끼리는 사촌이 되는 거죠, 사촌. 뭐 형제의 자녀들은 사촌이 되는 거고, 또 그 밑에 누가 또 낳으면은 오촌이 되는 거고, 또 그 자녀들은 육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시작한 관계도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고 희미해지는 거죠. 또 뭐 팔촌 가까이 가면은 그냥 거의 뭐 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관계들을 보면 부부가 중심이 돼서 자녀와의 관계, 일촌,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또 부모님의 마음,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야이로라는 인물에 굉장히 좀 흥미가 많거든요. 야이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야이로 하면은 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 어떤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건보다는 좀 야이로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이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영어로 보면 리더. 회당에서의 어떤 리더. 그게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인데, 이 회당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회당장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사실 언제 생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남유다가 무너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예수님 오기 전 587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오래된 거죠. 그 무너진 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언제쯤 이제 생긴 게 회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구심점,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죠? 그 성전을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구심점과 중심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랑 참 비슷해요. 유대 민족은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남한과 북한 쪼개진 것처럼. 근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지금이랑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왕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랑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단지 근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래가 자유로웠습니다. 나라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자기네 나라 그 열지파죠. 열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게 되면 성전으로 가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말 그대로 남유다에게로 돌아설까봐 그걸 가장 걱정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그런 뭐 이런 산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니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드리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되고 여로보암의 길이 돼가지고 대대손손 그게 이제 죄가 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로.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그쯤에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같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민족성 역시 우리나라 민족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다고 하죠. 네, 어디를 가도 그 우리나라 동포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요. 전 세계 각지로 다 퍼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나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250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2500년 정도가 나라 없이 살았고, 그래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배타적이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리고 그들과 이렇게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구심점이, 그죠?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회당.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공동체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거죠. 회당. 이 회당은 전 세계 어디서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뭐 회당은 단지 종교적인 곳만이 아니라 뭐 종교적인 것이 이제 핵심이긴 합니다만 학교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요. 뭐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법정, 재판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법부가 행하는 형벌을 가하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떤 그런 판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할 만큼 뭐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치가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 실제로 이 회당에서는요, 날마다 그 율법서, 모세오경을 강론하고 해설하고 또 예언서들을 또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또 토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 막 질문하기도 하고, 학교처럼. 또 그 다음에 예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적인 예배의 어떤 기원이 바로 이 회당의 그 예배 형식으로부터 또 내려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당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를 전하는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또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회당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막 증거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당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 속으로 이제 침투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았죠. 완강하게 거부하고 일반적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 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굉장히 박해를 받았고 또 욕을 먹었고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당의 장이라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게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고, 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요? 파격적인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뭐 정결 예식을 무시한다든지, 그죠? 예수님은 뭐 손으로 씻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막 다 어떻게 보면 다 깨부시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날 정도였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이거는 사회적인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공동체에도 끼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막 이런 거 물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키고자 했던 그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선생, 랍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표현을 보면 밤에 이게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죽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 몰약을 뭐 이렇게 사와갖고 장례를 준비하고 뭐 이런 정도로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유대인 안에서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당시에 지도층이었고 유대인 안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와 그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어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던 야이로라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뻣뻣하게, 그죠?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그죠? 가르치고,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가르치려고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더니만 엎드렸대요. 그것도 발 앞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대요. 이유는 밑에 나오죠. 42절에 나오죠.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외동딸. 뭐 우리 표현으로 뭐 무남동녀라고 하죠. 무남동녀. 아들 없고 딸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근데 그 딸이 죽어갔대요. 죽어갔대.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빌면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철양 맞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무시하고 힐난하고 뭐 예수가 뭐 갈릴리에서 왔다는데 성경을 봐라.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하면서 천대받고 뭐 그런 조롱당하던 예수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그런 기적도 행했다고 하던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죠? 자기 외동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언들 못하랴. 그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빈 거예요, 지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이런 아픔과 죽을 병에 걸려서 심지어 사실은 죽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일이 있었을까?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확실하게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라고 딱 적혀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죠? 이런 누가가 쓴 복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다가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가 책에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던 사람이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겪었다고? 수소문해 보면 금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딱 정확하게 적혀 있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라고 딱 적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거짓이거나 꾸며낸 거거나 그랬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뭐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사람, 야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인간이 사람 없거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직책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체험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구주로 영접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어요? 아마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모임을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어떤 회람되던 신약 성경, 뭐 누가복음을 낭독한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8장 여기를 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딱 읽었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야이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뭉뚱그린 게 아니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야이로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 뭡니까?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했다면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물론 기적이죠. 엄청난 일이고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분의 권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것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알았다가 죽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야이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장벽과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장벽과 교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한 방에다 허물어버린
그게 바로 딸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런데 그의 딸이 외동딸, 그것도 외동딸이 죽음으로써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살려달라고 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그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겠죠.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야이로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뭡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싫은 거 아닙니까?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그냥 잃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슬픔과 충격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죠? 사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믿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가 죽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일이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바로 그 일 덕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경험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싫어하는 이것만 쏙 뺐다라고 한다면 이 야이로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데 누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가 뚫고 들어가서 엎드리게 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사건은 저는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게끔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게끔 하느냐, 그거 하나님 탓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 야이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주셔서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많은 장벽들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야이로와 비슷한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자꾸 하셨는데 한국의 어떤 지성의 아이콘 하면은 우리가 떠올 수 있는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죠. 이어령 박사님.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그분 하면 딱 지성이에요, 지성. 그분은 어떤 인문학계의 거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저서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인문학계의 거장이지만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1970년대에는요, 심지어 실제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과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토론. 그때 이제 무신론자로서 그 기독교인들의 그것들을 이제 반박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 하면 이 지성의 거장이지. 그와 동시에
무신론. 그러니까 이 지성,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안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성으로 어떤 그런 인문학계의 거장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지식인 계층 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던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무신론자셨고. 그런데 이 무신론자이며 지성의 거장인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분이 이제 활동하시던 인문학계라든지 이런 그런 지성인들,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떤 문화 안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조롱을 많이 당하고 비웃음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쟁이가 됩니까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회당장이랑 똑같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말이 되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도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어령 박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녀 때문이었어요. 자녀. 그죠? 여기 외딸이 나오죠. 이어령 박사님도 딸이 있는데 김미나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신데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셔요.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암을 투병하시다가 암으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딸이 그렇게 꿈이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지성 뭐 하니까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잘 챙겨주고 막 이런 걸 잘 못한 게 본인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딸이 어떻게든 좀 이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딸이 이제 암에 걸렸고,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소위 지성, 수많은 그런 인문학의 어떤 그런 책들도 읽고 토론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이 지성이라는 거, 인문학이라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딸의 그 암이라는 질병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성이라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그냥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무력감. 그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그죠?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고통하고 찾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과정의 결론적인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 그죠? 목사님이 있잖아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 근데 그렇게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딸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장애물이 있었던, 사회적 장애물이 있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어령 박사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보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됐다,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하고 잘 됐다 하면 복 받은 거고, 그죠?
뭐 병 걸리고 질병에서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이거 뭐 저주받았다고 그러면서 갸우뚱하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아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해한, 불가해한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아픔 뒤에 열매가 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야이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이어령 박사님이 그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함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어령 박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딸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어렵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때로는 아픔도 만날 것이고, 사실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겪어나가는 거를 지켜보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자녀들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 없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막 그런 시점에 예수께 다시 무릎 꿇게 되죠. 엎드리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손을 그죠? 붙잡고 오늘 여기 표현대로 엎드려서 주님! 엎드려서 빌게 되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또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리고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그죠? 못 해주는 거 투성이에요. 필요한 거 뻔히 알아도 못 해주는 거 투성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엎드려서 비는 것밖에 없어요. 야이로처럼. 내가 회당장이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표현해. 나에게 선생님, 랍비라고 불러.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다 껍데기고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본질은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